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건설할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십니다. 특별히 성막을 건설하는 일에 있어서 일종의 현장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말씀합니다. 그가 바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여 볼 것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아무나 일을 잘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특별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셔서 성막을 건설하는 일의 책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알고 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또 그와 친밀하고 그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너무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데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는 그의 합당한 능력과 지혜, 그 일을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살렐 역시 그러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성막 건설을 잘 수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살렐의 이 능력은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살렐은 구체적으로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성막 건설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이어지는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살렐은 지금 스스로 자신이 가진 이 능력을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혜,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을 헛된 일에 쓰지 않고 하나님 뜻에 잘 맞게 선용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인생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서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있어야 할 고백이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주의 일을 맡기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능력을 주셨음을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가 누구였습니까? 부살레를 도와서 성막을 건설하는 일에 일종의 조감독의 역할을 하게 될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앞선 부살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동시키셔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막 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 건설을 위해 부르신 사람은 이 두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보면 36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 아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하여 성막을 건설하기 위해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성막,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건축 방법과 그 양식에서 보았을 때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고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이방 나라들이 만들었던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이나 건축 양식도 아니었고 일종의 커다란 조립식 텐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이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막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성막을, 이와 같은 성막을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나 불러서 만들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과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이 일을 수행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늘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6장 2절 말씀을 보면 성막 건설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강요나 억지로 부르신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시매. 마지막 구절이 중요해요.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원하는 마음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성막 일꾼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료입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좋은 일꾼이 있어도 자재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36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말씀합니다. 성막을 제작하는 일꾼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모세를 통해 받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온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룩한 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아침마다 이와 같은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하여서 계속해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성막을 제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성막 작업을 중지하고 모세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물이 차고 넘쳐서 남는다라는 것을 보고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마음과 열정을 다해 드림으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많이 가져왔으면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쌓아두거나 다른 용도를 위해 모아두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차고 넘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만큼이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자재가 풍부하고 물질과 또 재료가 많다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막 제작과 관련된 이 내용을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다른 무엇보다 교회와 가장 큰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우리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성막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곧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 철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의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그리고 성막의 일꾼들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주님의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거룩한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성령의 감동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와 신앙 사경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